오늘이 이제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금년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로 마련하시고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내게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이든 아니면 나빴다고 생각되는 것이든 전부 다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미지들 때문에, 내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런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정말 청결한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을 먼저 합니다. 그 이유가 왜 업신여기지 말라 이러면은, 그 이유가 작은 자들 안에 있는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주위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일이 정말 자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요즘 일어나고 있는 갑질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일이 비정상적인,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주위에 살면서 살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시시하다, 저 사람은 참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가 거의 없잖아요. 다 내 눈에 보기는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이웃 안에 있는 청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죠. 다 이웃을 보고 저 사람 안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작은 자라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이 귀하게 여기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깨어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 안에 있는 천사가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우리 삶 자체가 신비겠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천사가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보이면, 이웃 안에서 그게 느껴지면은 내 삶 자체가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로서 이웃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없을 때도 없고 없는 곳이 없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로 가는 길이 없는 곳이 없고 없는 때가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웃 안에 있는 천사를 향해 깨어남이 문제이지 장소와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참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자 중에 나도 포함되죠. 나도 포함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나에 대한 평가가 두 개가 서로 갈등하는 나에 대한 평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역할을 보고 그게 나다. 저 같으면 목사고 여러분 같으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에고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달라서 서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죠. 그게 실감이 잘 안 돼. 나에 대한 평가가 두 개가 있고 그게 느껴지면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쉽겠죠. 나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느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평가하는 쪽으로 자연히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리니까 자꾸 에고가 하는 소리, 세상에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사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로 나를 정의하면은, 즉 내가 이 세상 안에 있는 에고의 입장에 있으면은 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다가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살다 죽는 존재로밖에 내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내가 변경시킬 수 없는 내 삶의 근본적인 한계야. 나는 어떤 장소에서 살다가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은 죽음으로 마감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시간 안에 사는 존재라 그러면은 나는 내 과거의 경험이 내가 누군지를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일한 그 과거의 소위 말해서 업보가 내 미래를 결정을 해버리죠.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을 해버려요. 철저한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과거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통과해야 하는 장소와 시간일 따름이야.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시달리면서 살죠. 내가 과거의 기억 속에 살면은 나는 이제까지 실패한 삶을 살았다,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은 과거의 기억이 다 차지하고 있어.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꿈에서도 나를 괴롭히죠. 내 무의식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것이 끝이 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미래를 다 결정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죠. 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라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 너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또 나를 쳐다보면 나는 능력이 너무 없어. 참 능력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텐데 내한테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알아야만 되는 것을 내가 너무 몰라. 아는 것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아. 언제나 외로워.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아도 걱정이 태산 같아요. 여기를 쳐다봐도 걱정이고 저기를 쳐다봐도 걱정이고 마음이 편할 게 없어. 무엇을 해야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 미래가 앞을 쳐다보면 너무 모호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과 불확실함이 삶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 불안과 불확실성을 내가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이래 한참 시달린다 보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네, 사주팔자 전보러 가야지. 미아리가 좀 되고 어떻게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점집에 한 번씩 가보죠. 그죠? 교회 다니서 안 가나? 손금을 봐. 이게 손도 요런 잘 산다. 관상도 한 번씩 보고 그런 게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 관상과 손기름에 내가 갈 길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전보로 다니는 걸 보면은 아무리 이 세상이 형통하고 성공해도 불안과 불확실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걸 드러내고 있는 그 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역할로 나를 정의하는 사람, 즉 나를 에고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길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고가 커져서 내가 이 세상에 성공을 해서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든 참 이 세상에서 내가 실패해서 너무 쪼그라든 사람이 되든 어떤 사람이든 처음부터 길 잃은 양으로 자기가 다 오고 있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정신이 이상이 되어가는 걸 보면은 그죠? 길 잃은 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길 잃은 양으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관상이나 보고 손금에 내 의지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가 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이다. 이게 잘 인정이 안 되죠.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그게 세상이고 진리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결정했다는 그런 생각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내 육신의 귀가 듣지 못하고 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다른 소리와 다른 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자기와 같이 나를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드는데 자기보다 못한 아들이 되게 하셨을 리가 없죠.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아들한테 안 주셨을 리가 없어요. 그죠? 능력도 주셨을 것이고 지혜도 주셨을 것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와 다른 존재로 아들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어. 아버지가 나는 하나야. 자기보다 못한 아들을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보면 뭐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우주를 쫙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건 뭐 이론이지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우주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우주를 볼 수가 있냐.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나한테 가능하지가 않아. 사람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말은 그건 사실은 억지고 헛소리죠. 헛소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다. 아버지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은 그건 정신 이상이 하는 소리죠. 내가 우주를 떠날 수 있다는 소리와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들이 완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함도 드러날 수가 없어. 아들이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고생하는데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런 건 사람으로서 또라이지. 정신 나간 아버지가 하는 소리죠. 내가 누군지는 내가 만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만드시고 당신을 주심으로 창조하시고 당신과 하나라는 거기에 내 가치가 있는 거지. 내 가치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단 말씀이죠. 내가 결정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니까.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든 것 위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위에 내 가치가 서 있어.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는 내가 만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 지켜도 내 존재 가치는 영원해.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기쁨이 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니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내가 완전한 존재고 내가 언제나 평화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오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부정하는 것이 오만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걸 있다고 하는 것이 오만한 것 그게 겸손이잖아요. 에고는 내 에고는 이 세상에서 사는 에고는 나를 보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네같이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파산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듣잖아요.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도 그랬어. 세길교가 점점 줄어들고 자꾸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지. 그 소리가 훨씬 현실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우리 안에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두 가지 평가가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가 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것인지는 내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심으로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로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이러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깨닫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걸 내 마음이 막 지 마음대로 만들어. 그걸 붙잡고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지만은 마음이 만든 것은 그걸 만든 마음한테는 진짜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 마음은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이 만든 세상 속에 산다고 그러죠.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유심조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눈에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야. 육신의 죽음은 당신께로 돌아가는 귀한 길이야. 세상이 만든 에고 속에서 살면서 아들임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는 아들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들의 죽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잔다 이래요. 죄가 지금 누워 자고 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창조하신 아들이 지가 아들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꿈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세상의 꿈속에서 스스로 지 마음이 만든 세상 속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걸 그대로 두실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막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스스로 길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찾아서 꿈에서 깨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그대로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소라 깨물어서 안 아픈 열 손가락이 없잖아요. 어떤 손가락이 하나 깨물면 아프러. 한 손가락이 아플 때는 그 손가락 아픈 손가락밖에 없어, 그죠? 우리 이 경험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온 몸을 잊어버려. 아픈데 온 정신이 다 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길은 한 마리 어린 양이 하나님 마음에는 그때 그게 전부. 잃어버린 한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쓸모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자꾸 마음이 없고 안 되는 것 같고 참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 잃어버렸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그래서 나는 참 너무 가치 없어도 너무 가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아버지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라 말씀이죠. 전혀 그게 아니다.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버지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나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행복할 수 없는 아버지고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결손 가정의 아버지고 그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를 보는 내 평가와 전능하신 아버지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가 지금 어느 걸 선택할래? 그걸 질문하는 본문이죠. 99마리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어린 양 하나를 찾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내 마음에서 다 떠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평가가 두 개 있다는 게 드러나요. 내가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 내 내면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두 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음을 느끼면은 선택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들리니까 자꾸 이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 두 평가가 들리면은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는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 내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내가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이 만든 걸 지키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내가 세길교회 목사로서 성공하고 진짜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스도인을 아들로 가는 길은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제일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죠. 두 가지 평가가 들리면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쉽고 행복한 길로 내가 가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기도하시면서 침묵에 머무시면서 자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참 내가 불행을 향해서 가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99마리를 버려두고 그렇지 않다 이 사람아. 니를 사랑한다. 너는 나하고 하나다. 너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하고 있다. 돌아서기만 하면 너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연말과 연초가 되십시오. 아멘. 그런 은총이 내 안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기다리는 방향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느껴져서 당신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